지난주는 우리가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그리고 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흠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고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와 남의 흠을 은혜의 증거로 바라보는 한 주가 되셨나요? 아니면 그 흠을 수치로, 그냥 수치의 증거로 바라보는 한 주가 되셨나요? 오늘은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거룩은 기억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기억에서 시작된다. 레위기 말씀이 지금 주제가요, 한 단어로 하면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성질 자체가 굉장히 우리 내면적이죠. 그러니까 나에 관련된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게. 물론 이 거룩이라는 형태가 레위기 후반부에 가면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 본질 자체가 나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듣는 말씀들은 나 자신에 대하여, 내 영혼에 대하여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더욱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조금 더 집중해보고, 또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홀리위크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기억이 아마 오늘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결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찬양이 안 나오고,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될 만한 기억의 영향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즐겁고 기쁘고 뭐든지 재밌고 예배에도 집중이 된다? 그렇게 할 만한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주 동안에.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릴 적 경험과 추억이 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5살 이하나 5살 부근 정도 되는 아이들 여행을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줘도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기억도 못하고 얘가 지금 이게 뭔지 알까? 근데 그게요,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보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 자기의 직업을 동물 조련사로 이 진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동물 조련사가 됐을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쭉 되짚어 보니까 맨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은 4살 때 부모님이 동물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 가졌던 좋은 기억. 그게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 달 혹은 그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은요, 기억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기억이 오늘 나의 행동과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요, 단순히 일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도 동시에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이 사라지게 되고 자꾸만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나를 이끌어 가게 되죠. 그렇게 결국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는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그래서 내 힘을 의존하게 되는 패턴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은 말합니다. 거룩하고 싶으면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 기억이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33절.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6절은요, 성물을 먹는 규례를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규례를 다루게 되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상투적인 표현 같고 너무나 자주 나와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도 율법은요,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임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규례들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믿느냐?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방법들을 동원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건 좋은 방법들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좋은 방법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교회에 적응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전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교회의 문화에 적응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과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거는 내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체를 다쳤어요. 그럼 다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심적인 안정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심적인 안정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치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문화에 적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주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2절 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성물에 관한 제사장 규례의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 성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별하라는 것은 거룩하라라는 것과 같은 어휘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구별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구별하라. 이것은 뭡니까? 조금 더 능동적이고 실천적으로 구별해라. 다른 말로 하면 능동적이고 실천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은요,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주입된다라는 건요, 로마 카톨릭의 사상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선 거룩이 우리에게 주사 놓듯이 주입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뭡니까? 그렇게 주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야 할 삶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거룩한 능동적인 삶의 태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산다 못 산다 이걸 말하기 전에 그런 태도조차 내 안에 없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태도조차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3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서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보통 성물을 다루는 건 제사장이죠. 근데 제사장에게 바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올 때도 백성 중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에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가볍게 여길 만한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척결하기 전에 그의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치한 자나 무릇함을 부정하게 하는 법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 사람을 더필 만한 에게 접촉된 자, 이런 사람은 성물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제사장들도요, 부정한 상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는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었죠. 그리고 그 제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생계 유지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도록 허용이 되었죠. 근데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는 그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됐던 것은 자신의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인 겁니다. 제사장 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자신의 신분보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태도와 나의 상태, 나의 준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율법과 말씀은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태도와 더 좋은 상태, 더 좋은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율법은 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읽었죠? 여기 나왔던 증상들은요, 전부 부정함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접촉되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부정해졌다. 그 부정해졌다라는 것을 거룩하고 연결시켜서 표현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정해진 건 뭐예요, 지금? 거룩이 어떻게 됐다? 붕괴되었다. 거룩이 망가졌다. 거룩을 잃어버렸다. 그 말인 거죠. 거룩의 붕괴라는 것은요, 오늘 반드시 이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붕괴되잖아요. 반드시 외적으로 그 표현들이 나타나요. 거룩을 붕괴시키는 분명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 내 안에 있는 거룩을 붕괴시키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준비된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도 동일하겠죠? 6절 볼까요?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면 물로 씻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물로 씻는다라는 게 뭡니까? 정결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결과 거룩 역시 외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냥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걸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그 더러운 걸 씻어내는 물로 씻는 행위, 그게 나와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일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정결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정결도요, 역시 외적으로 표현되어져 나오는 정결 거룩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행실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해졌다라는 것은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실로 옮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정결과 우리의 거룩은 표현되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거룩이 붕괴된 것도 겉으로 표현된다 얘야.
그런데 네 안에 거룩이 잘 세워져 있는 것도 겉으로 표현되어져서 나오는 것이란다.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7절 볼까요? 해에 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라. 그렇게 거룩의 표현으로서 몸을 씻고 시간이 흐르면 정결하게 돼서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성물은요,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누리게 된다? 거룩한 상태일 때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은혜를 받는 자격과 은혜를 누리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도 성물을 먹을 자격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먹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달랐죠, 지금. 제사장에게 성물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 성물을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못하는 상태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려면 씻고 먹어야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은혜를 받는 자격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자격은 얻어놨어. 근데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라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잖아요, 다. 근데 그 믿는 삶과 은혜를 누리질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우리 신앙생활에 봉착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졌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원인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잊어버릴 때. 우리 양육 모임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복음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 짜증이 없고 분노가 없는 그런 삶임이 확실한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복음 중심 삶에서는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사장이 거룩을 유지할 때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 상태를 유지해야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잊어버리면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내가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전체가 읽힙니다. 8절 보세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들은요, 죽음과 연결된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으로부터,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피해야겠죠. 그거를요,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부정에서 건져주셨어요.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군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는 다르게 깨끗한 상태가 되었군요. 이거를 믿고 기억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키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룩이라는 건요,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행위에 관련된 게 아니라. 9절 보세요.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불편함을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룩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거룩은 행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부분을 양보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대부분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요구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지점으로 가요. 율법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저런 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면 그 지점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소리구나.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어둠도 보내십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없는 흠도 만드셔요. 왜요? 그 흠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외에 다른 한 대상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10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누구는 못 먹어요? 제사장 집안에 있는 손님이나 하루 고용된 품꾼은 성물을 못 먹습니다.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이 돈으로 고용해가지고 산 노예들이 있었답니다. 그 노예들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가문에 속한 자로 간주가 됩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물을 먹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족된 사람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 맺은 자들만이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문화적으로 어떤 소속됐다, 도덕적으로 어떤 어떤 선을 넘어섰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관계가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은혜를 누리도록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니, 돈을 주고 사서 가문에 편입을 시키고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까 10절에 나온 것처럼 손님이나 품꾼처럼 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인데. 13절 이하에 뭐가 나왔냐면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그가 과부가 되었든지. 제사장 가족 중에 여자, 예를 들어서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요, 결혼해가지고 다른 남편 만나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동생은 더 이상 성물을 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 집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살다가 과부가 돼서 다시 제사장 가족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규정들을 지금 13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리고 실수로 혹시라도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성물을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모두 엄격하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거룩도요, 이와 같이 엄격하게 우리 안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과부처럼, 이혼당한 자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은혜로 품어주시고, 부주 중에 성물을 먹은 백성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잘못하고 막 하나님 앞에 거룩을 막 침범하고, 그런 우리의 잘못을 여기 율법에서는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5분의 1 이상으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가 외적으로 능동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33절은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관한 규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요, 제물을 바치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검사하는 최종 검수자였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9절입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요,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온전한 제물이어야 된다.
그래야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20절에 나와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때도요, 내 마음대로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어떤 것이 흠 있는 재물이었느냐? 22절 보세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23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24절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이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이런 것들은 흠 있는 제물이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목록들은 물론 이제 그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24절에 있는 내용들은요, 고대 근동의 우상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물론 자연적인 사고나 어떤 그런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상함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이방 종교에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이 동물들의 고환을 절제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산력이나 다산 이런 것에 대한 통제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생산과 다산을 통제하는 분이야 라고 상징을 하면서 그것을 절제해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종교의 이런 행위들을 배격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왜 나올까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뭘 했어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게 항상 이스라엘 역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행위가 이런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보세요. 오늘 재밌는 규정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27절에 보시면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 7일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제물을 바칠 때는 최소한 8일은 지나야 바칠 수 있었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상태라고 간주하는 거죠. 이 8일은 뭡니까? 할례의 기간이 동일해요. 그래서 8일 이후는 뭐냐면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물을 바칠 때도 이렇게 거룩한 상태의 제물을 바치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건 뭐죠? 생명에 대한 긍휼함, 창조 질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지만 온전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어떤 제물을 바쳐야 돼요? 이방 종교의 관습대로 하지 않는 제물. 최소한 8일은 지나야 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않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치는 제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바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구체적으로 복음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기억하는 거룩을 표현할 때 고려가 되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아, 이방 종교의 관습을 빼야 되는구나.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복음을 기억하는 거룩을 표현해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할 제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시도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표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시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표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이런 행동이 거룩한 거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 너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억하는 거, 그게 거룩한 거야. 그러면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거룩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의 간섭을 버리는 것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거룩인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룩은요, 어떤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면 내 삶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도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거룩하지 못하는 상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지 못할 뿐더러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내가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는 그냥 거룩한 것도 아니고 타락한 것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내가 있다라는 거,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이때 우리의 마음은요, 결코 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비어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진, 그리고 그 다른 것들로 말미암은 관습과 긍휼이 아닌 다른 가치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의 외적으로 표현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룩이 붕괴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런 삶은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이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복음을요,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형식주의가 그 마음 안에 차게 됩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그냥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거, 그러면 내가 그냥 복음을 표현한 거야, 그냥 복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형식주의가 그 마음 안에 가득 찬대요.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두 번째, 스스로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거를 지킴으로써 안도하는 율법주의가 그 마음 안에 찬대요. 세 번째, 감정적인 체험과 찬양 집회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신비주의가 그 마음을 차지한답니다. 네 번째,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성경주의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운대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심리적 위안 정도로 여기는 심리주의가 그 마음 안에 가득 찬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는 공간으로만 여기는 관계주의가 그 마음 안에 가득 찬대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소그룹이나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소그룹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부작용의 행동들이 표현되어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들이 뭡니까? 거룩이 붕괴되어진 행동인 거죠. 왜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이런 복음 같아 보이는 것들로 마음을 채울까요? 단순합니다. 매력적이고 쉽기 때문이에요. 매력적이에요. 왜 매력적입니까? 이런 모든 항목들이요, 복음의 단면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복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복음의 조각조각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아닌데 내 마음을 뺏기고 손을 대면 양심에 찔리겠죠. 근데 하지만 방금 전에 위에 나온 것들은 복음이 조각조각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양심에 찔리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우리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았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성물을 함께 먹지 못했던 품꾼처럼, 객처럼, 손님처럼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품꾼으로 생각한 또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탕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은 이 보류 자식은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제서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결국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구나. 아버지의 집에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뭐라고 생각해요? 품꾼이나 종의 대우라도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의 자격을 갖췄지만 전혀 아들답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잊으니 스스로 품꾼의 길을 자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간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20kg짜리 원판을 한쪽에 끼웠어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어요. 그럼 몇 킬로를 든 걸까요? 네? 40. 뭐라고요? 50. 이유는? 그렇죠. 그 봉 무게가 10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총 50kg를 든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우스갯소리로 20 끼운 거를 너 40kg밖에 못 드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봉은 조상님이 들어주시냐? 그 봉도 10kg도 내가 든 거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대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잊고 거룩과 복이라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그 가벼움, 그거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계산을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내가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거룩을 가볍게 여겼던 것들, 그래서 내 삶에 거룩이 수도 없이 붕괴되면서 나타났던 삶의 여러 가지 표현들, 행동들, 그 가볍게 여긴 거, 그거를 계산 안 하고 넘어가도 되냐고요? 그 가벼움은 조상님이 해결해 줍니까? 아니면 그 가벼움은 내가 다 해결하고 다녔습니까? 아니죠. 내가 거룩하지 않았던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잊어버렸던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었던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없는 말을 해놓고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거룩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거 그냥 넘어가면 누가 해결해 주냐는 거예요. 거룩과 복음을 향한 나의 가벼움은요, 그만큼의 무게로 환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채찍의 고통의 무게가 된 겁니다. 내가 거룩과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고통의 무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탕자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예요. 선뜻 유산을 내어준 아버지는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내가 거룩을 가볍게 여기는 만큼 주님에게 더해진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고통의 무게입니다. 이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삶이 예수님한테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지? 여러분,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완전히 착각에 빠진 이 아들이라는 것을 잊은 이 둘째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이 유산을 상징하고 꿈꾸며 살아야겠다 이러고 있는 처없는 아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거룩과 복음을 한없이 가벼운 것으로 여기던 그 아들을, 그러니까 그 외형도 다 망가졌을 거거든요. 행동이나 말이요 전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불신자 같은, 아니 불신자보다 더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불신자여도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달라고 하진 않겠죠. 그런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아들, 외형이 아무리 거지같이 변했어도요,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보다 먼저 가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먼저 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고 싶습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그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거룩을 가볍게 여겼던 그것이 주님께 무슨 결과가 돼서 간 거지? 이 복음의 은혜가 나의 뇌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삶의 감정과 안위와 생각, 이 모든 것들보다 복음의 은혜가 더 깊을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살면서 느끼는 내 감정이 있어요. 나의 안위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보다 복음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볍게 여기면 내 감정이 항상 먼저인 거예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의 편함과 나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더 크게 느껴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명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사명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느냐? 나의 편함과 유익이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볍게 여겨지는 겁니다. 내 편함과 유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사명을 향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의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납치돼야 된다. 그 정도로 강렬한 겁니다. 모세와 바울 같은 자들은 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복음의 사랑에요, 완전히 납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깊이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이제는 이 복음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우리는 거룩과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거룩한 삶의 기초예요. 거룩한 삶은요, 결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복음을 더 이상 배신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 그거 자체가 거룩입니다. 가장 먼저 이 복음을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채우냐? 그 어떻게 채우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표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여러분 삶에 자꾸 뭘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 복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관련된 일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내가 보고 싶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싶죠? 그거 보기 전에 무릎 꿇고 잠깐 복음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하세요. 가장 먼저 복음을 생각하세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이 일부터, 복음을 생각하는, 복음을 내 마음 안에 채우는 일부터 하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결심을요, 내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여러분, 양보는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 복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고 거룩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품꾼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발견을 못해요.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데 내 삶에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종교 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고 반드시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과 적용을 연결해 본다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버려야 될 이방 관습,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은 재물은 뭘까? 복음이 아닌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을 여러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또한 어미와 새끼를 한 날 잡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실천해야 될 복음의 긍휼,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 그 긍휼이라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비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거, 예수님이 바로 복음 그 자체라는 거, 그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항상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몹쓸 짓을 했는지. 그래서 항상 겸손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당당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능동적인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거룩이 표현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은 조금 바뀝니다, 결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